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로마의 중심 주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죠. 앞부분 4장 3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자식이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그것도 많은 자식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 너는 지금까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져라. 바로 열방의 아비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산에 그를 데리고 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이삭을 바칠 필요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깊이 고민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삭을 잡는 신용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을 거고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생각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아이를 살려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아이를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기독교의 믿음과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성도들도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되신다. 바울은 바로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고백하지만 그 내용은 잘 의식하지 않는 그런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 이러한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기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영적인 삶,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삶의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활했을 때의 부활의 몸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몸이 아니라, 이러한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몸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셨던 그러한 몸을 말하는 것이죠. 문이 닫혀져 있으나 예수께서 호련히 나타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라고 하셨던,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그러나 호련히 그곳에서 사라지시기도 하는 그러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울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한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의 하나인 몸의 부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설명하는 18절의 말씀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원래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을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믿음,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어 보이는 옆 사람에게 아유 당연히 믿는 거지 넌 그걸 믿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핀잔,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바른 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핀잔을 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당연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믿었으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진 적이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원래 어디에 있죠?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여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6장 그 다음 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통해서 이 아이를 얻었으니 이 아이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것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인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것이 17장 16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웃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 있을 수도 없고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이 잘 살려주시고 얘나 잘 상속받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중 세대의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잘 믿지 못하고 웃었다, 비웃은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참 민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완성되었던 희년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크게 기뻐하며 웃었다라고 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장면을 약간 포장을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비웃은 겁니다. 아이고 100세나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가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롱의 의미가 담겨있는 웃음이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진 때를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신 것조차 아브라함으로서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던 걸 믿는다고 막 어거지 쓰는 거, 그걸 그렇게 되면 가끔은 무례하기까지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신이 자식을 갖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이 많아져서 자신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았는데 어거지로 저러면서 나 믿어요. 이거 완성해 놓으세요. 라고 던져놓고 뒤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열매만 따먹고 결과만 요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신앙을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복신학이라 번영신학이 비판받는 지점이 뭐냐? 결과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보면 친구들이 모여서 누구한테 밥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자꾸 피하려고 하면 너 시간 없으면 가도 돼. 돈만 놓고 가. 라든지 아니면 카드만 주고 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피차 농담하자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 사라고 하는, 밥을 먹겠다는 그 열매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따먹을 것들을 쭉 늘어놓고 하나님 이거 해놓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가버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은 것은 달콤한 열매를 취하리라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사와 기쁨의 은혜였었던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 우리가 원하던 열매들은 어쩌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결과들, 내가 원하던 모습들이 아니라 다른 결과들을 얻게 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계기도 많은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고 믿음직하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알다시피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보기로서 제시되었습니다. 구원의 믿음, 의로 여기는 믿음에 대한 본보기였었던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약속 없는 열매를 위해서 조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1장에서부터 이야기해온 모든 것의 정리를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 한 구절을 총정리의 중간 결론으로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과 의와 예수와 십자가에 관한 모든 것을 집약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그 약속하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